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창하시고 따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건 난조 아건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에 반갑습니다. 기본대로 하려고 한다면 오늘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원래는 봉축 법회를 아주 여법하게 봉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인데 아직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봉축 행사는 수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당일 날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봉축 법회 기간이고 봉축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19일 날 따로 큰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하겠지만 부처님 제가 오늘 원래는 천수경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천수경 강의는 다음 주로 하고 오늘은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또 그리고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력 4월 초파일을 일러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 10년 안 됐죠? 그 전까지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도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불교 집안 내에서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을 쓰고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될 때에는 부처님 오신 날의 말이 아니라 석가탄신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다시 국가 지정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 부처님 오신 날 해서 봉축을 하게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예를 들어서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탄신이라도 할 수도 있고 석탄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뜻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 사바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분별입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생과 사, 그러니까 있고 없고, 그러니까 크고 작고 없고 뭐 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그러니까 선과 악 이런 말 그대로 그렇게 대비되다 보니까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세계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생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다시는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남이 없다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태어남처럼 보여주신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중생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도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너희들도 언젠가는 생사를 끊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태어남이 없는, 그러니까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탄신일, 즉 태어나신 날라고 표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그러니까 오신 날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냥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곁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뭘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바로 여러분들, 즉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물론 아주 오랜 전생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수행을 닦아서, 그 수행을 닦은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삶을 깨달아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일러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굳이 이 사바세계를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실 필요도 없으신데, 예? 도솔천 내원궁에서 굳이 이 하강, 인간의 세계로 우리는 그래서 강생,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밑에서부터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강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강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수없는 중생들을 위해서 더 행복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곳에 계실 수도 있지만, 그죠? 있지만 바로 우리들 곁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러한 부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셨느냐? 단 한 가지시죠. 바로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그 인연이 멸하면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잠깐 머물러 갈 뿐이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무상, 머물러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접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바로 우리 중생들에게 그 진리를 나누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굳이 석탄 또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생 곁으로 이미 열반이,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를 떠나신 분, 원래는 부처님을 일러서 원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스크리트로 봤을 때는 다타 아가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타 아가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곳으로 가신 분이에요. 영원한 진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굳이 따지자면 여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버렸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우리 곁으로 열에 다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일러서 열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우리 곁으로 오셨는가, 그러한 열애는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은 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앞장에 제일 밑에 보시면 첫째, 열애란, 따라해 보실까요? 열애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기처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들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솟아날 것 같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으면 그냥 요 위에 씨앗을 내버려 두면 그 씨앗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나지 않겠지, 그죠?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땅에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대로 있기만 하고 가지고만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그냥 씨앗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땅의 지기, 그 땅의 기운이 있어야 될 것이고, 땅의 기운만 있으면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태양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그것만 또 필요합니까? 그것을 심는 우리 사람의 농부의 수고로움이 같이 곁들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생명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수 없는 많은 인연들이 모여야 그 인연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연들을 하나로 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인연들을 꽃피우게 하고, 무엇이 그 인연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무엇이 그 인연들을 화려하게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는 그 불성 그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모든 중생은 시류불성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가지 다 불성의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씨앗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돼요. 발해야 돼요. 그러면 씨앗을 심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생각만 있으면 될까요? 그 씨앗을 심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예, 물론 그 초발심이라고 하는 마음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초발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죠.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곧 뭐다? 부처다. 근데 나는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들 부처입니까? 부처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부처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부처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처다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부처라는 생각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지 몰라요. 아니, 믿으려고도 안 합니다.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려고 하다가도 망설이는 거예요. 심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앗은 씨앗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다 불성의 씨앗을 다 갖추고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어느 스님이 저 지나간 조조 스님에게 묻기를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조조 스님은 없다 그랬어요. 아니 시류 중생,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인데 라고 했는데 왜 개에게도 다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조조 스님은 없다라고 했을까? 물론 이것은 화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조 스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그 불성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정말 불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성의 씨앗을 심고 신심, 가장 중요한 믿음, 신심을 가지고 그 씨앗을 심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참선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끔 내가 곧 뭐라고 하는 것?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것. 이러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곧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나는 중생이라 라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중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중생이 아니야. 곧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부처야. 그래서 저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하늘나라 도솔천 내원궁에 있던 호명보살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까지 그리고 깨달음에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일생보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생보처, 보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계속 공덕을 닦아서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몸으로 내가 씨앗만 톡 우리 여기 밭에 씨 뿌리고 심어놓은 거 보셨죠?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지가 알아서 쑥 하고 큰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제가 일찍 나가갖고 매일같이 물을 줘야 돼요. 풀을 뽑아줘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말라 죽고 어느 사이엔가 풀에 못 이겨서 그 지기에 다른 것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뇌에 못 이겨서 쓰러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부처님이 이 땅으로 오셨냐면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곧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곧 이런 생사의 번뇌를 벗어나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너네들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데 우리 남편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우리 자식들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존재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 곧 내가 곧 뭐다? 부처라고 하는 것.
불성의 씨앗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불성의 씨앗만 가지고 있으면은 부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고향인 카필라국으로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이란,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즉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갈래에 흐르는 강물이 바다에 이르고 나면 모두 한맛이 되어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누구와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사성, 여기서 그 당시 인도예요. 인도에는 카스트리아, 그러니까 바라문, 카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급들이 누구는 불성이 있고 누구는 니는 천한 놈이니까 가까이에 오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은 모두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불교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인간이 중심이 되지만, 사실은 인간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인간만이 모든 존재의 최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저 밑에 지렁이나 팔이나 목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존귀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불문본정에 기이하게 되면 마치 여러 갈래의 강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강에는 온갖 오염수가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강들도 뭐 오염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한맛으로 변한다는 거죠. 한 가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어느 곳에 네가 있고 내가 있느냐,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에 오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 모든 생명의 기체라고 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곧 내가 뭐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성을 씨앗을 확고하게 심고 있는, 그래서 부처님은 무리야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청보리, 보리를 심는 농부가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보리,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농부가 되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농부를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그것들에 물을 주고 온갖 걸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들의 확고한 믿음, 요것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첫 번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자, 두 번째는, 열애는 부처님께서 항상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며 목숨이 한량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열애 수량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랜 급전에, 무량급전에 이미 깨달으셨어요. 이미 깨달으셨는데 중생들에게 짐짓 태어나는 모습과, 그리고 부처님도 손수 아프셨고 괴로워하셨고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러한 생로병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방일하지 말라, 엉뚱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을 손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주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주, 늘 한 곳에, 늘 어느 곳이든 어느 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부처님 이렇게 힘들고 요즘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렵고 힘드는데 이럴 때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 뿅 하고 여러분들 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상주, 늘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불멸,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에요. 오신 이유입니다. 열애, 바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즉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할 때 바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힘들 때 어머니를 찾듯이, 아버지를 찾듯이, 부모님을 찾듯이 항상 부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곁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의 첫 구절이 바로 부처님께서는 일체중, 보살이라고 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그런데 구제했다는 생각을 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곧 보살이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1순위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불성의 씨앗을 심어두고 내가 부처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나타나도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부처님은 바로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세 번째가 바로 그러한 부처님이 힘들면은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건강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겉모습이나 또는 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두를 행하는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따라 해볼까요? 범소유상 개시음악 말고 제26분 소리로서 형상으로서 나를 찾지 말라. 소리로서 또는 형상으로서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들을 확신을 하고 살지만 어렴풋한 믿음을 갖고 제대로 된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귀로 듣고 싶어하고 몸으로 느끼고 싶어합니다. 색수상 형식, 즉 다시 말해서 현상에 끄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쪽에서 밑에 줄 쳐놓은 데 있죠. 다시 말해서
열애는 허망한 겉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겉모습을 바로 볼 때 거기에 존재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진실, 열반, 해탈, 성불이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남편이 우리 곁에는 바로 부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어느 날 순간 보니까 누구였어요? 부처님이었어요. 나를 괴롭히던 우리 상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에게는 뭐였어요?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저 먼 이상 속에서 찾게 되면 언제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아까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온 게 있었죠. 올바른 인연을 만들어 가다 보면, 올바른 사람들과 행복한 게 만들어 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곳곳들이 부처처가 불국토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 아닌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을 일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일러서 1100억 화신이라고 그랬어요.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형상에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국토요 부처님이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맨날 욕하던데 무슨 부처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형상으로, 소리로 나를 찾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는 형상으로 찾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찾아라? 내가 진실로 그 상대방을 올바르게 대하고 진실하게 그 사람들과 같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마음에 따라서 일체요심조라, 내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일 수도 있고 악마로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바로 부처를 찾는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인연을 맺게 되고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위는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은 사실은 내가 부른다고 오고 부르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 와 계시고 있지, 내가 찾는다고 찾을 분이 아니고 오로지 간절하게 저걸 한다고 되는 분이 아니라 오고 감에 뭐 하지 않는다? 걸림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스님이 아침마다 종을 칠 때 뭐라고 치느냐면 보화비진 요망년, 말 그대로 부처란 요화비진, 여기서 말하는 요화비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현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만리무후 만리천이야. 만리에 걸쳐 저 하늘에 떠가고 있는 구름들이 그냥 그대로 진리일 뿐이고, 보이고 있는 산새가 뭐가 피지? 요즘 한참 새잎이 납니다. 그죠? 새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봄이 오고 새싹이 돋고 새잎이 나는 그 순간,
그 순간순간들이 다 법신청정, 광무변이에요.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순간순간에 있는 것이지 뭔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봄이 되면 새잎이 나는 꽃처럼, 낙엽처럼, 새잎이 나는 잎처럼, 아름답게 피는 꽃처럼, 여름이면 우거진 실록처럼, 가을이면 화려한 단풍처럼, 겨울이면 풀풀 날리는 하얀 눈처럼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들 곁으로 뭐 하는 것이다? 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굳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을 할 것들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 왜? 부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 꼭 지정돼서 내가 그때 갈게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고 가면 언제든지 걸림이 없이 원하는 때에 늘상 우리들 곁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주불멸입니다. 늘 있는 형상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 얼굴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과연 부처님 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곧 중생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가 왜 이래? 오늘 보니까 너는 심술쟁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네? 그러면 누가 그런 심술로서 보고 있는 거죠? 바로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른 진리로서 바라보고 올바른 눈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청정하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불국토인 것을 우리 중생의 눈으로 바라보면 늘 분쟁이 있고 늘 다툼이 있고 늘 괴로움이 있고 늘 슬픔이 있고 그러한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바라보는 세상도 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이유이시다.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도를 맞이해서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날이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뭐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옛날처럼 뭐 육북공양을 하니 어쩌니 하고 하는 것들은 좀 다 생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여법한 법회가 우리 법당이 꽉 차서 기분 좋게 그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행사 맞이하는 부처님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그래도 수요일 날 우리 봉축 행사에 법당에 내에서 다 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참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개방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음 주가 이제 넷째 주라서 원래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유튜브 법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한국에 있는 큰 스님 법회를 하는데 요번 달에는 마지막 제주 30일이죠. 마지막 제주 일요일을 아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항상 하듯이 초파일 그 다음 주가 항상 쉬었는데 요번에는 마지막 제주 일요일 날은 아예 그러니까 법회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메모리얼 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아예 법회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은 바로 천수경 강의가 있는 그런 마지막 그러니까 5월달 마지막 법회가 다음 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